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 불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세상으로 곁눈질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해도 사업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거쳐지질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열심히 충성했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정반대의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늘 근심거리가 되어 있고 늘 잠시도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는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충성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6장 32절과 33절 그리고
17장 1절 그리고 18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 유다 땅에 바알신과 아시라신이 들어왔습니다. 바알과 아시라입니다. 바알, 아세라. 하나님만을 섬기던 유다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시라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바알신, 아시라신이 하나님만 섬기던 유다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당시에 유다 왕인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아스라를 숭배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유다 땅에 들어오면서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가지고 온 것이 바알과 아시라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갑자기 세우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할 이 유다 땅에서 이 바알 아시라신 우상을 세우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은 오늘날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알 아시라는 풍요의 신, 음란의 신입니다. 이 시대는 풍요와 음란이 온통 세상에 사방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시라 신을 숭배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갑자기 전격적으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이 엘리야가 최초로 성경에 등장한 것은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의 사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를 이 타락한 시대에 등장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시대에 서시기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신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또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서시기 위해서 준비해 두신 사람이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서시기 위하여 준비해 두시고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서시기 위하여 예배해 두셨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게 됩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는 싸우게 됩니다. 전쟁을 합니다. 우상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던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상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보게 되면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선지자는 죽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유별나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일반 사람들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들과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열왕기상 19장 2절 3절 말씀과 그리고 이어서 4절 5절 6절 7절 말씀까지 보면 열왕기상 19장 2절에 그리고 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유다왕 아합이 그 아내 이스벨 왕비가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라는 말을 씁니다. 너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빼앗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용감무상했던 갈멜산의 모습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순식간에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그런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4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부엘세바 이곳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말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항변입니다. 하나님께 불만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축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 지금까지 우상과 싸웠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는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됩니까? 지금 나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이 독백처럼 내뱉는 이 말,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불만 섞인 이러한 말을 자신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이 사람은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지금까지 충성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나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내 환경이 계속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엉망진창입니다. 사업은 항상 막혀있고 직장생활도 전전합니다. 가정에는 가족들끼리 다투고 싸웁니다. 엘리야가 우상과의 전쟁을 했던 것 같이 나는 우리 집안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 난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이 절할 때 나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식구들한테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고 급기야는 다투기까지 하면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하듯이 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이리저리 쫓기고 내 작은 몸에 온갖 질병은 들어와서 늘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분쟁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 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엘리야가 갑자기 옆에 누가 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결코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한 행동은 엘리야의 몸을 오르만져 주었습니다.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7절에는 천사가 또 왔습니다. 두 번을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천사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열왕기상 19장 7절에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너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죽여달라고 하는 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한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준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내. 조금만 더 가면 돼.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도망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일거일동, 일수토적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죽고 싶은 그 현장에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혼자인 줄 알았더니 나는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너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앞으로 맡긴 하나님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엘리야가 이제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에 의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엘세바에서 호렙까지 40주야를 걸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렙산까지 40주야. 엘리야가 40주야를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중동의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는 약 60km에서 70km 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약 60km에서 약 70km 거리라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이틀이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굴에 들어가 버립니다. 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또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물으셨을 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나는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하오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을 사람들이 죽일 것 같아서 지금 굴 속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서 최소한 이틀길 걸어가면 약 60km에서 70km의 거리에 있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데 40주야를 걸어간 것은 이 사람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사람은 숨어서 그리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걸어온 것이 40주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향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자신이 죽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며 불만 섞인 말을 토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다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비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좌절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거기 앉아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앞으로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고 이 일을 너는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통한 이 말씀은, 이 비전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이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다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보다 더 많은 사명,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아람 왕.
성경 말씀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엘리야는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서워서 굴 속에 숨어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굴 밖으로 나오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 사람은 헤어나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적국입니다. 적군입니다. 적군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열왕기하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왕 하사엘은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민족입니다. 학대합니다. 늘 괴롭힌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하사엘 아람 왕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왕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신자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을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에게도 왕으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믿는 사람 그 나라에도 왕으로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권세자들 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불신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든 믿지 않는 나라이든 흥망성쇠를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왕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엘리사. 주의 종을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 하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엘리야가 이 땅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술에
불말을 보내시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불술의 불말을 보내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데려가셨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했던 이 모습은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열심히 오직 믿음 하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너무나 절박한 환경에 내몰려서 도망자가 되었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했던 이러한 엘리야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때때로는 절망 가운데 죽고 싶다는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떠날 때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술의 불말이 내려왔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도 우리 예수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잠언 16장 9절, 욥기 23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 길은 고난의 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길은 축복의 길이야.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언 16장 9절에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검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불시험 가운데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혼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항상 천사가 내 곁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의 큰 위로와 엘리야를 어루만져주는 천사의 그 은혜가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